내가 배신 당한 것도, 내가 수없이 아파했던 일도 생각해 보세요. 알고 보면 나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베드로가, 초창기 베드로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결과는 실패입니다. 결과는 실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 아십니다.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놓지 않아요. 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엉망인 베드로인데 그런 베드로를 쓰시다니. 다 알고 쓰셔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갖추어져서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닙니다. 우리도 베드로만큼이나마 어렸을 때 신앙이 열었을 때가 있었고, 조금씩 성장해서 이제 조금 수준이 높아졌다 해도, 아니, 예수님 부인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구약의 선지자,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전제가 있어. 내가 살아난 후에. 그 뭡니까?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신념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의지가 담긴 고백을 해요. 또 실수. 자꾸만 실수해요. 왜 그런답니까? 베드로가 이래서는 안 되지요. 제자들의 대표 자격인데 베드로는 자기 신념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신념을 믿는 것 아니에요.
자기 확신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자기 확신이 없어지고 무너지니까 예수를 부인했어요. 신념이 약해지니까 예수를 벌벌 떨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알았어. 넌 약해서 네 신념 믿다가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 자신 어떤 신념을 믿다가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베드로의 열심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말 열심이었어요. 그것도 보통 인본주의적 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는 인본주의적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결정적일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해놓고 결정적일 때 자기를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절은 28절입니다. 요절은 아시죠? 말씀 중에 가장 요점이 되는 중요한 구절이 요절입니다.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요절 중에 중요한 단어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리라. 여러분, 갈릴리, 성경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복음 사역을 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라난 곳이 갈릴리, 활동했던 곳이 갈릴리,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3년간 보내는데 그 갈릴리 땅이 이방 땅이에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당시 활동했던 갈릴리 땅은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진 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를 버려진 땅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우잖아요. 요한복음 7장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도 갈릴리거든요.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이에요. 광주도 호남, 전주도 호남, 목포도 호남, 푸실도 호남, 똑같은 거예요. 나사렛도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갈릴리는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진 땅, 슬픈 땅, 억울한 땅, 한 맺힌 땅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리운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의미가 대단해요. 흑암의 땅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빛으로, 흑암의 땅을 빛으로, 아멘, 사망의 땅을 생명으로, 그늘진 땅을 빛으로, 슬픈 땅, 억울한 땅을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는 여러분의 발 딛고 있는 가정, 직장, 삶의 터전이 힘듭니까? 갈릴리 땅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빛으로 변합니다. 희망으로 변합니다. 28절 속에 기가 막힌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이 단어 접속사가 대단히 중요해. 그러나 뭡니까?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를 모른다고 배반했어도,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 치르고 갈릴리로 가리라.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야기. 여러분, 갈릴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하잖아.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조롱과 천대와 멸시와 박해, 고난,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다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갈릴리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멸시천대 조롱을 당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갈릴리예요. 지명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갈릴리의 고통, 처절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비통하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일은 사람을 영원히 살려내는 일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란 불가능해. 사람을 구원시킨다? 어떻게? 세상 방식으로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십자가밖에 구원을 일으키는 일은 없어요. 예수 십자가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속사역은 할 수 없습니다. 항존직 여러분, 교회 일꾼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길을 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무서운 척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 세상 일과 교회 일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이고 교양 있는 것으로 똑같이 신앙생활에 대체시키는 거예요. 역설적인 말씀으로 들릴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해하고 또 들을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뭐냐? 저 사람은 참 교양적이요.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상식도 있고 지성도 있고 죄도 안 짓고 생활도 건강하고 완벽해. 아주 도덕적이고 니고데모 같고, 성경의 니고데모는 고위직을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상담하러 왔는데 결국에 결정적으로는 예수님 말씀 거부합니다. 중생 체험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사회 일으로는 훌륭하나 신앙생활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해요. 신앙생활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해요. 영적인 체험, 중생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절망하고 회개하는 거듭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통회하고 잡아가는 경험이 한두 번이라도 있어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요.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역사를 맛보는 거요. 베드로는 아직 이 경험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니고데모식으로 믿어왔던 거예요. 열심은 있었으나 중생 체험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통해 어떤 것을 얻을까?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세속적인 야망에 의해서 살았던 것이에요. 기질적으로 나서기 좋아하니까 모든 일에 열심, 모든 일에 덤벼들어요. 뭐든지 앞장서요. 이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이든지 사회에서든지 인기가 많아요.
이런 베드로가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하는 일마다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서는 실수를 해요. 이런 베드로가 성령 체험 전까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체험이 있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을 범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까지도 아셨습니다. 성령 체험, 중생 체험이 있은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해낸 설교해가지고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정리하시기를 부탁해요. 베드로는 그동안 형편없었어. 십자가 신앙 없으면 그래요.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업비전, 굴림이에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래요. 나를 챙겨주기를 바래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위하여 갈릴리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다음에 너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너도 십자가를 통과하여야 내 제자, 참 제자가 되리라. 구원 사역을 하리라.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서림교회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비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들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상한 일이 생겨. 처음에는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보니까 가벼워져. 점점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없이는 못 살아. 나와 여러분은 십자가 없이는 못 살아요. 십자가를 통과하다 보니까 부활이 보여요. 부활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로 해결되는 거예요. 해석이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부활로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그래서 쫓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해 봐. 지금 현장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봐요. 얼마 후에 틀림없이 부활의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